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28절로 35절. 사사기 8장 28절로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아셀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관하여서 같이 묵상하고, 이건 누구의 이야기다고요? 우리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도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 그 10가지 재앙 속에 배웠던 것 기억나세요? 삼승비전 정도에서 출애굽기를 했는데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가 어떻게 됐죠? 그 바로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계속 강팍해지죠. 그런데 그 전에 뭐를 통하여요? 뭐를 통함을 볼 때에, 그러니까 숨이 꽉 막혀 있었는데 개구리 때문에, 파리 때문에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언제 강팍해지냐면 숨이 통할 때에 다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급하면 뭐래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숨이 통하고 나면 사람은 돌변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는 자식들도 그런 거예요. 다급하게 엄마 하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식이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얘기해. 내가 이거를 알면서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인간은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거의,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찬양 잘하고 착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기침하고 말이야. 저렇게. 목사님이 요새 기도 안 하나?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잔기침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제 찬양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예? 그렇게 경험해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 정상수 권사님 조심 좀 하지. 아이고, 왜 미끄럼지 알면서 누구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혹
다음에 비 오고 눈 왔을 때 또 넘어가지고 똑같이 됐어. 그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슨 입장 좀 대봐.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 안 할걸. 시어머니 입장이 되면 며느리가 그렇게 안 할걸. 시어머니 입장 되면, 그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며느리 입장 되면 생각을 조금씩 해버리면 좀 이게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딱 그 상황 되면 또 그렇게 살아. 그게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제 뭐예요? 복종해. 기드온 300용사가 10만 대군을 싹 무찌르고 나니까 미디안이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왜 진 거야? 분석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지. 왜? 무슨 창칼로 진 게 아니잖아.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불고 그러니까 진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다시는 그 머리를 뭐하지 못해요?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이게 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지금 70년 넘게 이 땅에 국지전으로 뭐 백령도에 포를 쐈다, 연평도에 포를 쐈다, 이런 건 덜어도 있고, 무장공비가 울진에 와서 뭐 한바탕 휘젓고 가고 이런 부분은 있었어도, 그래도 전쟁이 70년 동안 딱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니까, 지금 전쟁을 아는 세대는 지금 우리 오명 권사님 외에는, 그래봐야 뭐 권사님도 어렸을 때니까 이제 없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동안 내가 무슨 뭐 우리 교회처럼 경매를 당하고 뭐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도 감사한 게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멈추지 않았잖아요. 저희 예배는 거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일 다 있죠. 예. 어려운 일이 다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돼지가 뭐 몸부림쳐가지고 그 돼지를 묶고 이게 저걸 했던 쇠사슬이 탁 눈을 때려가지고 지금도 뭐 그 눈은 그 한 10몇 년 지났죠. 10년 지났지. 넉넉히 15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그런데 아직까지 후유증은 있어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이란, 이거 봐요. 전쟁 중에 막 병원에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신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후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면 그때부터 출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 후유증으로 미친 사람,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생겨요. 그 후유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40년간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머리를 못 들었다니. 미디안이 센 족속입니다. 이거 그냥 뭐 온유한 족속이 아니에요. 거칠은 족속이에요. 싸나운 족속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못 들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태평을 주셨다면 그 태평을 주신, 평화를 주신,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지면
오늘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이 아니지.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는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는 뜻이에요. 바알로 싸우게 하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뭐함으로?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아니 야 70명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내가 볼 때 70인이었고 또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야.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70명의 아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아들만 70명이잖아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그 첩에서 난 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름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이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무명인 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언약 섭리 안에서 구원과 유기 가운데 필요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수가 있어요. 나이가 969세를 무두셀라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거야. 에녹이 무두셀레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365세에 없어진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언약 자손들은 다 나이가 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몇 개월인가 작년인가 언제 모두에 드렸는데, 근데 왜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없는 줄 아세요? 가인의 후손은 족보에 나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에 칠 가치가, 수를 셀 가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키우는 옛날에 소, 뭐 이게 주인은 알아요. 이게 몇 년, 몇 살 먹었다. 얘가 몇 살 정도. 근데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야, 누렁아, 너 이제 7세야, 7살. 생일 축하할게, 7살. 이렇게 해, 안 해요? 몰라, 요즘에는 뭐 개가족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수의 7?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된 백성은, 멸망족속은 수의 7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세겜에서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70명의 아들들이 이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야. 구원의 섭리 가운데 별 의미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있어야지. 이름.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뭐라고 해요? 그렇지, 나의 이름이 있어야지. 예? 그 이름 없이 가는 게 무명의 용사. 뭐 이거는 세상 전쟁사에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기억 한번 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오브라에 있는 그곳에서. 새끼 사슴이란 뜻이 있어요, 오브라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로 봐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이제 33절 한번 읽을까요? 한번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유하고 또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계속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예, 봐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어디서 돌이킨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봐요.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있는 내 삶에서 뭐한 거예요? 돌이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 바알 브릿이 뭐냐면 바알에 계약하는, 그러니까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뭐 약속 어음처럼 내가 우리 아들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옛날에 아들들도 드리는 이방신들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음란하게 시켰는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신은 뭐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원, 육신의 그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게 이방신이에요. 보이는 것,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준다고 하는 게 이방신이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가는 거예요. 왜? 이방신은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믿고 불경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바알 브릿을 섬기고, 봐요. 34절. 사면 모든 대장 미디안을 비롯하여 대적 손에서 자기들을 뭐 하신?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사를 보면요, 세계 전쟁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6.25 때 이렇게 도우심이 있었던 전쟁이 거의 찾아보, 이스라엘 전쟁사 외에는 이런 전쟁이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게. 예? 16개국이 왔잖아요. 그 당시는 막 비행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남미에 있는 나라가, 여기 여러분 봐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보다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그래도 더러더러 알려져 있죠. 그러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왔다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 아프리카 거기서도 전에 왔어요. 전쟁하면 사람들이 살 확률도 있지만 뭐 할 확률도 있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한 14만 명 된대요. 14만 명 정도 돼요.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한 전쟁에 미군이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참여해서 그만큼 죽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어쨌든 파병을 해서 필리핀도 왔었어요. 태국도 왔었어요. 아시아에서는 태국하고 필리핀이 왔어요.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면 어머니, 나 대한민국 전쟁이 났다는데 거기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이구 잘했다. 이놈 자식 말 안 듣더니 그래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았어. 그래 빨리 가. 이럴 부모가 세상 천지에 있겠어요?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야. 그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거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자기들 대적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되지, 기억해야 되지. 응? 이런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고. 40년 태평성대가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40년이 지나가요? 3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10년 태평성대가 있어.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으니까. 그럴 때 부모는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어린아이. 얘야, 아니면 할아버지가, 얘야, 손주야, 우리가 30년 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님이 계셨는데 저 미디안 족속과 거기는 10만이고 우리는 300명 가지고 칼,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나팔하고 횃불하고 또 뭐예요? 항아리 들고 했는데 10만 명 다 이겼대. 이런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연예인들 보고 막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게, 이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할 정도고 놀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의 때다, 이것만 알면 돼. 여기 딱 우리가 역사가 지났으니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근데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뭐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유하고 바알브릿을, 이게 바알들을 음란하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음란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한 게, 집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다, 이게 음란하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가는데, 그럼 그걸 음란하다고 생각 안 하죠? 안 한다니까. 근데 주님은 크게 있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그걸로,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상만 쓰지 마시고 유모차에 갯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 걸, 끌고 가는 걸 보면 마음 상하지 말고, 저분의 마음이, 심령이 공허하구나. 공허하기 때문에 뭐로?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미물로 채우는 거예요. 그 공간을 뭐라도 채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악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이라고 얕보지 마시고요, 피해 가세요. 아주 악해요. 네? 경찰들한테 10대들이 촉법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저 법에 저촉을 안 받아. 죄를 져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그 연령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낮추고 해도 창세기 6장을 그 사람들이 읽어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뭐 하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세상 걸로 채울 수밖에 없다니까. 공허함을 뭘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기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정상적으로, 비정상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게 사사기 3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여기 마침내 나오죠. 마침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마침내, 사사 운니엘이 죽으니까 마침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마침내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릿 사람과 여부 사람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뭐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뭐로 주고, 사위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어. 이게 사사기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이거예요. 마침내. 또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실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염려할 것 없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성경을 좀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 내가 떠난다, 내가 갈 거야, 너희를 떠나서 갈 거야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보혜사 성령,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그런데 내가 가면 왜 유익인지 알아? 옆에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붙여줄 거야. 그러면 그가 와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로마서에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탄식하며 얘기를 해요.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내 안에서 항한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의 실존이 그래. 육체는 어쩔 수 없긴 해. 그러나 그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어디로? 예배 자리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 심령 속에 뭐 하느냐? 말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계속 내 육신의 소욕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계속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홍시정 권사님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런 상황인데도 주일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작 얘기하시지요. 저한테 월요일 날 제가 세미나 가 있었잖아요. 월화 가 있는 동안에 안성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중간 시간, 휴식 시간에 전화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어제 그래. 아니 권사님 토요일 날 그랬으면 얘기해야지.
그냥 어쨌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래요? 좀 이따가 그날인가요? 어쨌든 또 소식을 들었어요. 전상수 권사님 말이 우리 그렇게 됐대요. 어이구, 자라보고 놀래가지고 수요일 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번 주간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듣고 나니까 그래, 장로님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오늘은 지혜롭게, 저는 눈이 12시까지인가 이게 예보해 보니까 12시까지 오는데 뭐 5시 6시 되니까 비로 바뀌더니 뭐 다니는데 조금은 미끄러워도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이거 안전을 위해서 장로님 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혜일 것 같아요. 하긴 했는데 오늘까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 오늘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속으로 성령의 뭐라냐, 야 그러면 너라도 수요일 날 와서 혼자라도 녹음해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 단톡방에 너 혼자 예배 드리면서 올려놨잖아.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확 또 맞아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될 텐데.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인간의 그 실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다니까. 이게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그 예보만 보고 12시까지 눈 내린다고 하니까 이거 참, 또 운전자를 보니까 다 이게 익숙하게 막 경력자가 뭐 이게 이런 분들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이 땅에 이렇게 과정 속에 힘들고 있고 망함도 있고 무슨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원이 떠나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나가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오락기 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애들이 옛날 키워보면 이때다, 마침내.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약한 존재.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치듯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얼굴 구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